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구원받은 성도를 도우시며 택하신 자녀를 영원토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구별하신 주일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하여 성전으로 올라와 예배하는 백성들을 영접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찬송을 올릴 때 영광을 받으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자비로운 얼굴을 비춰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중에도 저희들은 죄악 중에 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내 유익을 챙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선한 사업을 외면했습니다. 저희의 일상에서 기도와 금식과 구제와 찬송과 헌신과 같은 경건한 모습도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어리석고 무지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죄를 계속해서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이 시간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자리에 앉으신 후에 교동문 5번 시편 8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김명호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월 첫날 첫 주일에 저희를 복되고 은혜로운 안식일에 주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찬양과 기도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저희들이 연약한 믿음과 부족한 모든 것을 내어놓고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공률하심과 자비로우심을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작은 고통과 아픔들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저희들이 겪고 있는 그 어떠한 것도 모두 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러한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결심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다짐했던 것이 벌써 주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부합한 삶이 있었다면 다시금 주님 뜻 받들어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로 하여금 절망과 희망 없이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외로움과 슬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을 따뜻히 안아줄 수 있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지친 영혼들이 눈물을 닦아주고 안식과 평안을 심어줄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영혼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아픈 상처를 싸매고 치료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고통과 방황으로부터 평안과 안식으로 초대할 수 있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저희 교회에게 맡겨주신 우리 어린 자녀들과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약한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먼저 배우는 자녀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교사들이 말과 행동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느끼게 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며 건강한 몸과 밝고 맑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학업과 진리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지혜와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경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깨닫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며 세상의 그 어떤 유혹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세대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와 청소년들 위해 저희 모두가 인내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말과 삶으로 믿음을 전하는 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가정과 교회가 함께 우리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며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되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옵기는
교회 학교가 지난주에 동계 수련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게 하시고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중고등부 동계 수련회와 청년부의 찬양 집회회에도 함께 하시어 열정과 기도로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시고 중고등부의 수련회와 청년부의 찬양 집회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우리 미래 세대의 믿음이 굳건한 반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올바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돕고 있는 반목과 서로를 믿지 못하고 양분되어 있는 민심을 굽어 살펴주시고 간섭하셔서 우리나라 모든 국민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온전히 드러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 잘못된 영이 새롭게 고침을 받고 교회들이 교회다라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어 생명의 말씀과 기도가 이 나라가 회복되며 치유되는 은총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셔서 드려지는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찬양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순종하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상급을 내려주시고 샘솟는 기쁨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게 강건함과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진리의 말씀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 모두는 심령을 위로받고 연약한 믿음의 새 힘을 얻게 하시며 다시금 우리 삶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항상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 신약성경 16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 능력 오직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영국의 심리학자인 리처드 와이드먼이 쓴 Rip It Up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Rip It Up이라는 이 영어 표현은 뜯어내다, 찢어버린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무언가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도록 요구할 때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 책이 아주 집요하게 한 가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오래전부터 이런 말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생각을 바꿔야 한다. 매일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인생이 행복해진다. 백만장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처럼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런 식의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생각만으로는 삶을 바꿀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생각도 바꿔야 되지만 그 변화된 생각을 바탕으로 행동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을 주장했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성격을 원한다면 이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모임에 나가면 나는 소심하고 낯가림이 심한데 어떤 사람은 거침없이 다가와 껴안아주고 손잡아주고 큰 소리로 환영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 정말 보기 좋다면 나도 그렇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을 옮기면 생각과 성격이 그것을 따라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보면서 일단 행동하면 그 행동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이 주장이 굉장히 마음에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변화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행동을 바꾸시면 됩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행동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뜬금없이 예수님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던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그러한 사고의 틀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무슨 생각했냐면 일반적으로 사람이 장애를 가지거나 혹은 어떤 질병을 가지게 되거나 재난을 겪게 되면 죄의 결과 때문에 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보지를 못했다. 이건 당연히 죄의 결과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가 잘못을 해서 그런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그 시대의 생각이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물은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맹인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다. 전혀 다른 차원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석기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 뇌성마비 1급 장애를 받았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지만 그래도 쭉 40년 넘게 계속해서 지금 생애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분이 그래도 은혜를 받고 그래서 한국 미랄 선교단을 섬기는 선교사로서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데요. 이분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장애를 불운이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장애인의 삶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고 믿죠. 믿지 않는 이들은 걷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고 불쌍하게 보지만 우리는 침묵 속에 어둠 속에 장애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의 안목을 좀 뭔가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남보다 부족할 때 왜 나는 이럴까? 원망하고 불평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부족함을 통해서 무엇인가 채움과 이루어짐을 이룰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의 전환을 가져와야 됩니다. 내가 장애가 있거나 혹은 병이 있거나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있을 때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또 다른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안목과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눈을 떠주시는데요.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보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 마음의 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안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 사건이 일어난 한참 후에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알듯이 눈을 뜨게 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예수님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금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불러다가 추궁합니다. 더 얘기하지 마라. 그 사람이 그런 얘기했다고 얘기하지 마라. 했을 때 이때 이 사람이 요한복음 9장 33절로 3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자,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영안이 열린 겁니다. 바리새인이나 유대 종교자들이 보지 못하게 된 것을 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9장 7절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예수님께서 맹인된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말로 선포하시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낫게 하시는데 이 사람에게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시각장애인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야 실로암 못에까지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고 물어 더듬거리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 뭐냐라는 문제를 도전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뿐 아니라 온 몸으로 온 삶으로 그것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삶을 샘플로 들고 있습니다. 누구를 제일 먼저 들었습니까? 아벨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이란 뭐냐? 제사를 드리는 구체적인 행동으로까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도전하시는데요. 믿음이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그 다음에 삶으로 나머지 믿음의 반쪽을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음을 그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다인 줄 압니다. 거기에서 어떤 열매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날 줄 아는데 나타나지 않으니까 실망하거나 믿음을 접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실로암 못에까지 가야 됩니다. 비록 맹인이지만 볼 수 없지만 어떻게 가야 알지 못하지만
가는 겁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서 말씀하신 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을 때 거기서 눈이 열리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해 갈 때 오스트리아의 펠드리라는 곳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펠드리가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항복해서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결사항전할 것인가. 그때 시의원인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고 이 위기를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정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가 종을 힘차게 치고 모든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막 신나고 즐겁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막 가서 그날 예배를 드리니까, 자, 지금 이미 전쟁이 곳곳에 터지고 이미 이 시를 향해서 전쟁을 하려고 이미 프랑스 군대가 이제 꽉 포위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저 교회에서 막 두려움에 가득 차서 지금 막 전쟁 준비하고 막 혼비백산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렁차게 교회 종소리가 울리고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막 기쁨으로 막 가는 모습을 보니까 무슨 판단했겠습니까? 밤사이에 오스트리아의 지원군이 도착했구나. 여기는 우리가 싸움하면 큰 피해를 입으니까 여기는 피해가자 해서 하나도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진행형입니다. 믿음은 과거형도 아니고 믿음은 현재형도 아니고 믿음은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고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그렇게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눈을 뜨게 해주신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 믿은 것을 그치지 않고 그 믿음의 자리로 한 발 내딛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행동처럼 거기에 기적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어둡게 하는 것,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 오늘도 믿음으로 한 발 내디딤으로 오직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행진을 통해서 귀한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식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7장 1절과 5절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제정하시고 명하신 성찬 예식을 행하고자 주의 성찬 앞에 저희가 나왔습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이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성찬을 대하는 저희들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지키신 살과 흘리신 피로 인한 속죄와 구원의 능력을 확신하고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신 주님,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떡을 들어서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 떡을 떼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고 깨어지고 상하는 내 몸이다. 받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잔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셨고
그 사랑 제자들에게 그 잔을 나눠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니 받아라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구원의 깊이를 묵상하시고 다 받으시면 우리 한 믿음의 공동체임을 고백하면서 함께 같이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잔입니다. 같이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같이 드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거룩한 주의 식탁에서 신령한 하늘의 양식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피가, 주님의 살이 우리와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와 주님이 하나가 되어지는 동행과 나눔과 사귐이 있는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좀 더 성숙해지게 하시고 좀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송 3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 예순 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찬송 51장 1절 찬송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리고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11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 앞에 귀하게 바칩니다. 삶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불안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확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을 꿈꾸며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믿음으로 바치고 믿음으로 행동한 성도들 위해 그 믿음의 분량만큼 채워주시옵소서. 더 큰 비전의 삶으로 인도하셔서 귀히 쓰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인물이 되는 삶과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예배 찬양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권사회 원래 안수집사 원래에 또 여전도회 협의회는 오후 1시에 새신자실에서 있겠습니다. 이성희 안수집사님 그리고 이정숙 권사님의 장녀인 이시온 양의 결혼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더 링크 호텔 5층에 있는 가든홀에서 있게 됩니다. 교회에서 12시에 출발합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중고등부가 수련을 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청년회가 찬양 집회를 그동안 정말 몇 달 동안 애를 쓰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광고 청년부가 직접 나와서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부에서 나왔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돌아오는 주 토요일에 이 자리에서 2월 7일 이 자리에서 저녁 7시에 예수님을 향한 초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찬양 집회가 이곳에서 진행이 됩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교인분들도 이제 초대를 해서 연합하여 드리는 집회이지만 저희는 사실 대형교회 교인분들이 정말 많이 참석하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울림이 있으시거나 혹은 한번 갈까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꼭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생각나는 지인분이 계시거나 원래 교회를 다녔다가 지금은 다니지 않는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생각이 나신다면 한 번씩 이제 연락을 조심스럽게 드려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보에 저번에 나눠드린 게 있는데 이 종이
지금 계실지 모르겠지만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뒷면에 저희가 찬양 집회 때 할 곡들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아마 좀 생소한 곡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오신다면 오시기 전에 미리 여러 번 이제 들어보시고 이런 곡들을 하는구나라고 알고 오시면 찬양 집회 때 더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청년들이 잘 안 하려고 하고 다 이렇게 다 뒤로 넘어져 가는데 우리 청년들이 어쨌든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다 오셨으면 좋겠고 뭐 부담 갖지 마십시오. 오실 때 부담 갖지 마시고 여유가 있으시면 과자 한 봉지라도 갖고 오셔서 격려해 주시면 힘이 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같이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79장 1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생에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예배 자리에 함께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